하나님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서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항상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 순종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 경건한 삶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환상에서 강하게 말씀하듯이 이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르는 사건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가진 능력이 출중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고넬료도요, 그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총 받았음을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서도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총을 받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지요. 그들에게 구원은요, 이 혈통이나 어느 특정한 계약 관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유대인인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방인을 향해 전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이것처럼 신실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거의 도착할 때쯤 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메어서 내려오는 환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짐승들 중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바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란 이유입니다. 사실 그 각종 짐승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족속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지만, 이 베드로는 유대주의에만 빠져서 율법에 맞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주신 게 누군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체가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선민의식과 같은 그 편견, 율법주의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정한 거 따질 사는 거 아니에요. 참 웃긴 게, 이 베드로가 지금 머무는 집이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베드로는 지금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의 집 지붕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그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과연 자기 스스로 부정한 것을 따질 만한 형편이었냐 이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모순적입니다. 내 자신의 부정함,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부정함과 잘못은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 자신의 그 부정함, 내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남을 징계하고 탓하며 재단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이 부정하다 이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옳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으라면 먹어. 그게 깨끗한지 부정한지 누가 결정하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다가 토를 다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습과 고정관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거침없이 이방을 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어쩌면 이 사건은 이 고넬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베드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이 고정관념이나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베드로는 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 자신을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집안으로 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부정한 무두쟁이, 거룩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이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유대인의 관점,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의 관점,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놀라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일지라도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유대인의 편견도 선민의식도요, 다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앞에서 편견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가 받은 환상을 듣고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후에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였으며 또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설교를 중단하고 말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지요. 그러자 세례받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건 큰일이에요. 우리는 며칠 더 머물다 쉬다 가십시오. 우리랑 더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겠지만, 이게 무슨 큰일이냐 싶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큰 거죠.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교제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막힌 담을 헐어주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내 생각과 관념, 관습,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부정하다 아니다? 이거 결정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임을, 가장 똑똑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갖다가 우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더 큰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그 편견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세우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